감사합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벚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벚꽃 색깔의 넥타이를 하고 왔습니다. 혹시 벚꽃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실까봐 벚꽃 보러 가지 마시고 교회로 오시라고. 괜찮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강한 힘을 가지셔서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장과 3장에서는 소아시아의 7 교회를 대표해서 모든 지상의 불완전한 그런 교회들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불완전한 지상교회에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4장과 5장에서는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하늘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6장에서는 능히 아무도 뗄 수 없었던 7개의 인을 다윗의 뿌리,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6개의 인, 7개 중에서 6개가 떼어지는 말씀이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심판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6장이 어떻게 끝이 나냐면 이런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으리요 하면서 요한계시록 6장이 끝이 나죠. 그러면서 7장에서 마지막 7번째 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진노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마에 인맞은 14만 4천 명, 딱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대표하는 숫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들이 멸망하고 심판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8장에는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반시쯤 땅이 고요해졌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서 이 인의 재앙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8장에 이어서 나팔 재앙에 대한 말씀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이 재앙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되죠. 우리가 보면 이 3대 7중 재앙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첫 번째는 7개의 인, 그 다음에 7개의 나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7개의 대접. 그래서 3, 7이 얼마예요? 21. 다들 똑똑하시네요. 그래서 이 재앙이 21개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점진적이며 반복적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같은 내용을 다른 말씀으로 점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7번째 인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는데 또다시 재앙이 시작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재앙이 21번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점진적으로 이 재앙이 지속이 되고 결국은 모든 성도의 거룩과 하나님 나라 완성으로 이 말씀이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8장에서는 7 나팔 중에서 4번째 나팔까지 말씀이 나오게 되고요. 9장에서는 5번째, 6번째 나팔 재앙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8장에 나오는 4번의 나팔 재앙은 이 땅의 피조물들을 향한, 자연 만물을 향한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라면, 이 5번째, 6번째, 9장에 나오는 나팔의 재앙은 우리 인간들에게 직접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10장의 말씀이고요. 앞에서 6번의 나팔이 부러졌다면 10장에 넘어가면 당연히 몇 번째 나팔이 나와야 되겠어요? 마지막 7번째 나팔의 말씀이 나와야지 정상일 텐데, 앞에 인의 재앙에서도 6번째 인이 떼어지고 7장에 그 삽입장으로 해서 인맞은 자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이 10장에서도 바로 7번째 나팔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지 않고요. 이 10장도 삽입장으로 끼어 있는 장입니다. 하지만 그 7장도 삽입장이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장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9장에서 무시무시하게 모든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 울려 퍼졌는데 그 경고 후에 9장이 어떻게 끝이 났냐면 요한계시록 9장 20절 말씀에 보시면요. 어떻게 9장이 맞춰지냐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러면서 요한계시록 9장이 끝이 나는 것이죠. 이렇게 나팔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자들 가운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귀신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있을 것에 대한 말씀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10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겠는가? 정말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는가? 6장에서 이 진노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면서 7장으로 넘어가면서 입맞은 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더라 하고 9장이 끝이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을 10장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요한계시록은 이 같은 말씀이 점진적이고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겠는가? 바로 복음을 받은 자들이죠.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은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오늘 계시록 10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나오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으며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10장에서는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모습을 보면 구름을 입고 있는데 성경에서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다 이야기하는데 무지개는 성경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언약 그리고 그들을 향한 보호 이 의미로 무지개를 하늘에 두셔서 그 언약을 세워주시죠. 또 앞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천상에 있는 하늘 성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보좌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보좌 위에도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의 임재 위에 언약의 무지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늘 성전을 이 요한만 올라가서 본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에스겔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었는데 그것을 에스겔 1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 27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에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무지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자제일교회 로고를 아십니까? 우리 교회 로고 그 그림에 보시면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임재하고 계신다는 그런 상징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가운데 늘 함께 하신 주님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힘센 천사가요, 얼굴은 어떠냐면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장에는 예수님의 그 힘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이 보았던 그 예수의 모습이 어땠냐면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우리가 계시록 10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조금씩 단어가 바뀌기는 했지만 에스겔에 나왔던 말씀, 또 앞에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나왔던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곧 이 힘센 천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힘센 천사가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들고 있고요,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권세를 가진 그런 자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힘센 천사의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구름의 옷을 입고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고, 또한 그 다리는, 오른쪽 다리는 바다를, 왼쪽 다리는 땅을 밟고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을 상징하고 있는 천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힘센 천사가 우레소리 같은 소리를 발하죠. 근데 그 소리를 들은 요한이 그것을 알아듣고 기록하려고 하는데, 기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기록하지 말라고 한 것까지 알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기록하지 않아도 되니까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겠죠. 그리고 나서 이 힘센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데, 뭐라고 맹세를 하냐면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진다.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천국의 비밀, 이 복음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셨던 그 말씀과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계시록에 이 힘센 천사가 외치는 말씀과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외치셨던 그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경고의 나팔, 우리 주님의 말씀, 200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전해졌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늘 듣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무뎌져 가는 것이죠. 동요 가사에 그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아기 잘도 잔다. 칙칙폭폭. 기차 소리 요란해도 어때요? 아기아기 잘도 잔다. 여러분, 기차가 지나가면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고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런데 그 갓난 아기가 잠을 자요, 못 자요? 잘 자요. 왜 잠을 자겠어요? 익숙해지니까. 계속 기차가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 소리가 익숙해가지고 잠을 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의 나팔을 불고 계시는데 이제 너무나 반복적이고 익숙해져 버려서 무뎌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말씀 오늘 우리가 나눠가고 있는데요, 이 10장에 중요하게 우리가 보아야 할 단어는 바로 이 작은 두루마리라는 단어입니다. 힘센 천사가 두루마리를 들고 등장을 합니다. 두루마리를 들었다니까 화장실을 가려나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옛날 성경책에 보면 작은 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번역적으로 두루마리가 맞으니까 두루마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오늘 계시록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 힘센 천사가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나온다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냐면 오늘 계시록 10장 8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힘센 천사가 펴져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이 요한에게 먹게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는 어떤 두루마리겠는가? 우리가 이미 계시록 5장에서 7개의 인으로 임봉이 돼서 능히 뗄 수가 없어서 요한이 울었다고 했다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았는데 거기서도 뗄 수 없었던 두루마리가 있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5장에서도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네. 이 두루마리를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왜 울었냐면 이 인이 떼어지고 이 두루마리가 펴져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읽혀질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심판과 재앙으로 이 땅이 그냥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재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 땅의 악을 멸하시고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재창조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인이 떼어지고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그것을 펼칠 사람이 없고 진정한 구원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자가 없어서 요한이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에 한 장로가 이야기를 하죠. 울지 말아라.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 이 어린 양이, 고난당한 어린 양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 그러면서 계시록 6장에서 그 인이 떼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 이 5장과 또한 오늘 10장에서 나오는 이 두루마리가 같은 두루마리라는 것입니다. 5장에 나왔던 것은 인을 떼어지지 못했던 그러한 두루마리였지만 오늘 10장에서는 이 두루마리가 펴져 있어요? 닫혀 있어요? 펴져 있어요. 왜 펴져 있겠어요? 이미 6장과 또한 8장을 통해서 이 어린 양이 그 인을 다 떼었기 때문에 이제는 펴져 있는, 복음이 열려져 있는 그러한 두루마리 책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 내용이 에스겔 2장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에스겔 2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말씀인데요. 에스겔 2장 8절 말씀에 보시면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 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두루마리에 있는 인봉이 떼어지면서 이 땅에 재앙이 임하게 된 것처럼 에스겔이 그거를 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재앙이 재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재앙과 심판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곧 이 에스겔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왔던 그 인봉되었던 그 두루마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겔 2장이 그렇게 끝이 나느냐? 3장으로 넘어가며 이 두루마리에 대한 말씀이 이어져 가는데요. 에스겔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오늘 계시록 10장의 말씀이 동일하죠. 에스겔이 경험한 것을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두루마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성도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그 비밀의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책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마지막 최종 나팔,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이 계시록 10장을 통해서 끝까지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갈 그 복음을 받아 먹어야 될 자들에 대한 말씀을 10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 복음의 말씀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받아 먹죠. 그러니까 그 맛이 어땠어요? 너무나 달고 꿀처럼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입에서는 그것이 달고 맛있었는데 그 배에서는 어땠어요? 썼어요. 먹을 때는 너무나 좋았는데 먹고 나니까 그것이 제대로 소화시키기가 힘들었다는 것이죠. 복음이 어떻습니까? 복음의 소리를 들을 때 너무나 좋고 값없이 은혜로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니까 감격스럽게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먹을 때는 꿀처럼 다른 복음의 말씀을 받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절제해야 되고 끊어야 되고 또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받을 때는 값없이 믿음으로 받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쓴맛도 우리에게 유익이고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면 우리가 모든 좋은 것을 다 물려받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그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체험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복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복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고난을 받아야 영광도 있다. 십자가를 짊어져야 부활도 있다. 그 말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말씀이 초대교회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은 오늘날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고 또 나아가서도 그렇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물건을 파는 사람이 물건을 팔 때 좋은 점을 부각해서 팔죠.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그래야지 사는 사람이 지갑을 열 거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물건에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어떤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교회 오세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구원받습니다. 영생합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돈도 잘 벌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잘 됩니다. 몸도 아프지 않습니다. 아파도 나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복들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꿀맛 같은 그런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고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뒤를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려주지 못하면 받을 때는 기쁘게 받았는데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그분들 안에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입에서는 달고 우리 배에서는 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단맛도 쓴맛도 모두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주시는 맛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처럼 다 잘되고 다 형통하다고 말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복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다 오세요. 오셔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익숙치 않은 분들은 일어나는 게 아유 너무 힘들다. 하루 다녀오시면 난 일주일 못하겠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절제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러한 복된 삶을 그러한 절제된 삶을 통해서 누리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나가서 알려주세요.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웃이나 가족이나 또한 자녀나 남편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 몇 주간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참 부족해가지고 일어난 일이고요. 또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교회 안에 어떤 오해나 이런 이야기들이 없고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오해됨 없이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평균 연령이 한 50대 후반 이 정도 되신 분들이 저희 교회의 평균 연령이었고 또한 그렇게 사역에 그런 중심되는 그런 분들이 열심히 사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6년이 지나서 횟수로 7년째 제가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 평균 연령을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60대 중반으로 이제 평균 연령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사역의 주도권을 가졌던 그런 연령도 자연스럽게 더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뭐 연세 드신 분들 일하지 마세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전혀 아니고요. 근데 뭐 지금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은 뭐 우리가 얼마든지 사역하고 또 주님의 예배와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죠. 근데 목회자로서 저희 교회 앞으로의 10년 또 20년 뒤에 우리 교회 모습이 어떨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가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마음에 이렇게 자꾸 생겨나는 것이죠.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배가 이렇게 침몰할 때에 그 사람들을 구조해낼 수 있는 그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그 골든타임이 한 30분에서 1시간 그 사이에 사람들을 싹 구해내면 그러면 사람들을 안전하게 구해낼 수 있는데 그 골든타임이 지나가 버리면 그러면 그때는 그 사람들이 살아있어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희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힘이 있고 또 열정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일해갈 수 있는 지금 이 힘 있는 시간에 뭔가 미래를 위해서 교회가 변해 가야 될 또한 앞으로의 시간들을 위해서 준비해 가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변화에 대한 필요입니다. 그러면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나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많이 침체돼 가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건강하게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 것을 봐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건강하게 사명 감당하는 교회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제가 찾고 그러한 교회들에 대한 공통점을 이렇게 보는 과정 속에서 이게 그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그 교회들은 또 우리만 아는 자기 교회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지역과 또한 다른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선교지향적인 선교적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쓰임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교회에게 이것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옵션적인 부분이 아니라 교회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죠. 그리고 그 교회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그 교회가 건강하게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만 알고 나만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가 그냥 내적으로만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서로 간에 행복하고 좋은 시간들도 있지만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같이 한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생각지 않게 서로 불편할 때도 생기고 얽힐 때도 생기고 또 말로 상처를 줄 때도 생기고 그러므로 인해서 서로 불편한 관계들이 만들어지는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내적인 것이 아니라 좀 바깥쪽으로 우리가 영혼들을 향해서 사역을 하고 우리 안에서 그 사역을 위해서 같이 마음을 모아갈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좀 선교적인 교회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고요. 근데 저 자신도 어떤 선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저희 교회가 어떤 선교사님들과 재정적인 협력을 하고는 있지만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그런 사역들이 참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어떤 이런 부분에서 좀 선교적 틀을 다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선교 단체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 참 적극적으로 선교를 하고 있는 그런 인터콥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요. 근데 이 선교회가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알지만 긍정적인 이야기는 한 10%, 20%고 한 8, 90%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 이유는 1차적으로는 그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의 대표자로 있는 최바울 선교사라는 분이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관이나 기록된 책이나 이런 내용들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맞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지적됐기 때문이고요. 또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렇게 선교를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선교단체나 아니면 어떤 타 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과 잘 이렇게 어울려서 어떤 선교 사역들이 동력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독단적인 그리고 잘 협력적인 이런 사역들이 잘 되어지지 않고 선교지 안에서도 무리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가 좀 그런 교단에서도 교류나 이런 부분에서 좀 절제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터콥에 대해서 마음을 둔 것은 우선은 저희가 속한 이제 대신교단에 문의를 했을 때는 이 단체가 그냥 건전한 선교 단체로 우리 교단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었고요. 또 많은 젊은이들 또한 다음 세대들이 여기서 이렇게 사명을 받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또 초교파적으로 합동이든 통합이든 순복음이든 성결교회든 여러 교회들이 이 선교단체와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렇다고 그 교회가 그 교단에서 이단시 되어 있느냐 그런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러한 좀 협력적인 부분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희 교회 출신 우리 주서택 목사님 같은 분도 CCC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으시고 거기서 몸담고 계시다가 지금 청주에서 목회사역을 참 잘하시잖아요. 같이 이렇게 선교단체랑 동역사역을 잘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러한 진행되는 일들 가운데서 좀 염려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분 가운데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단에 빠졌대더라 이러면서 염려하면서 기도를 하셨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것은 교회 덕이 아니구나, 유익이 되지 않다는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이단시 돼 있는 그런 단체는 전혀 아니고요. 그러면서 이 단체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절제하고 끊을 것은 끊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고, 그래서 이번 4월에 여러분들이 목회 계획서에 부흥회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었는데 저희 교단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마산 산창교회 조희환 목사님 모시려고 했었는데 이 목사님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터콥 선교회와 연계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신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2015년도에 크리스찬 기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기자들이라면 한국 내의 모든 교회를 다 이렇게 취재하는 그러한 기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가 어느 교회냐 그래서 뽑은 교회가 이 마산 산창교회입니다. 그 정도로 건강한 교회로 기자들이 인정할 정도의 그러한
교회고 그래서 좀 모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아닌 것 같아서 정중히 좀 사과를 드렸고요. 목사님도 충분히 그걸 받아주셨습니다. 또 우리 교육자들 중에서도 좀 그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기회도 그냥 다 끊었고요. 또 인터콥에서 지금 목회자 비전 스쿨이라고 전국적으로 37군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한 700여 명의 목사님들, 사모님들, 교육자들이 훈련을 지금 동시에 받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그 중에 한 비전 스쿨 장소로 좀 제공을 하기로 했었었는데 그 부분도 좀 절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사역을 하는 것을 한꺼번에 또 안 됩니다 하면 거기도 좀 어려워져서 이번 주까지만 사역을 하고 장소를 옮기기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나온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 여러분들 이렇게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염려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장기현 목사가 그래도 건강한 신학교에서 10년 이상 공부한 사람이고 또 여러분들이 제 설교 말씀을 6년 이상 쭉 들으셔서 알겠지만 또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서 좀 벗어나지 않으려고 늘 노력하고 있고 또 기본적인 교리에서도 벗어나지 않고 건전하고 보수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이런 일들을 제가 이렇게 경험하면서요. 한편으로 감사하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이만큼 관심을 가졌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서로 간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뭔가 같이 마음을 두고 또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찾아가려고 했다는 자체가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변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또한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와 방향은 동일하게 잡지만 그 안에서의 방법들은 우리 안에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같이 마음을 합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그 방법들은 다양하게 찾아갈 수 있겠죠. 저희 교회에 가장 적합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접목하면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인터콥이라는 단체가 무리된 부분들도 있지만 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좋은 장점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다 저거다 이런 개념보다도 우리의 것을 좀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이 어떻게 끝이 나냐면요.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복음을 받아먹은 요한에게 내가 복음을 받았다면 나가서 다시 예언하라는 것이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도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영혼을 향한 마음,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그 입에서는 쓰지만 전하는 삶을 살면 입에서는 달아도 배에서는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친구에게, 남편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복음을 전하면 네 하고 따라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너나 잘 믿어라. 내가 보기에는 너도 천국 가기 힘들 것 같다. 별의별 쓴소리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열정들을 갖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순장님들 모임 가질 때마다 부탁드리는 것이 있어요. 순 안에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 합니다. 순에서 같이 마음을 붓고 전도하고 있는 분,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분, 관심 갖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순에서 물어볼 거예요. 순원들한테 어떤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영혼 중심, 선교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부터 여러분들이 변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복음에는 분명히 고난이 따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그렇게 변화되어 갈수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입니다.